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결과나 그 뭐 성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2025년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로 박수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남은 한 3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번 주간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설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기대감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73년 당시 미국 프로야구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던 뉴욕 매치의 요기베라 감독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선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해 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어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라는 말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판사의 그 사형 선고 한마디는 그때부터 그 재판받는 사람을 사형수로 만듭니다. 평생 부부로 살다가도 부부관계를 그만두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남남이 됩니다. 성경도 우리의 말에 우리가 붙잡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처럼 사람의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2부 때는 그래도 미소를 지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꼭 불리는 그 말씀이에요. 좀 오해하지 말 것이 제사장 축복이라는 말이 제사장이 복을 준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한 2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전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정비하고 막 광야로 행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왜 하필 지금 제사장의 축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제사장의 이 축복이 광야 여행에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광야 생활 2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단 2달 만에 지쳐버렸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보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 그 모세를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런 광야길을 또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광야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광야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그 모임을 마칠 때 랍비가 그 마무리를 이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읽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을 모일 때도 그 가정의 아버지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읽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나 루터도 이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예배의 마무리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인용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 축복을 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이고, 수요일에 있을 송구 영신 때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막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차원 낮은 그런 기도처럼 생각이 되고, 왠지 내가 좀 기복주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우상에게 복을 빈다면 그건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적인 복과 또한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복,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 이기는 자로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혹시 예전에 자신이 형을 속여 빼앗은 이 장자권 때문에 복수하나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아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죠. 이건 형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형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말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는데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며 씨름하다가 불려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기고 훔치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그렇게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속이는 인생에서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가 계획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부귀, 그 능력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세상은 이 복의 원천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물질이 많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순간 결국 나를 파멸시킵니다. 건강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해서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틈만 나면 건강을 관리했는데도 생각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건강을 잃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지 말고 건강 지키지 말고 자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 지키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에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는 두려움에 갇히자 결국 그 인생을 멈춰버립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초대하니까 복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그 거친 인생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까? 그저 한숨만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걷는 이 광야길도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놀림을 당했던 늘 고통당하던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던 사무엘이라는 축복된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세상 모든 슬픔에 잠겨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모든 것을 잃었던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살리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는 그 지역에는 밀레스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조각가 칼 밀레스를 기념하는 공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을 보면 가느다란 인간의 모든 운명이 든든한 하나님 손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시제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시적으로 한 번 받은 복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광야길을 통과했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어 정탐케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으로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거두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200만 명 중에서 끝까지 제사장의 축복을 믿고 축복의 말을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불평, 불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일상 대화를 연구해 보니까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대략 한 20% 이상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는 자는 축복을 거두고 감사를 말하면 감사를 거두고 불평을 말하면 불평을 거두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를 거둡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악한 말을 멈추십시오.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의 그 말을, 비난의 그 말을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그 말로 나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어, 실패야, 가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치시고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부욕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실 것이고 내게 평강 주신다. 아멘. 다윗은 축복의 말을 품었고 축복을 노래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10대 때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무엘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도망자로 살아도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받은 축복을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이루어질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광야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품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평안을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큰 민족으로 삼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누가요? 땅의 족속이요. 그렇다고 금방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세 겨우 아들 이삭 한 명을 얻었는데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에게 주셨던 자녀의 번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 또다시 아들 야곱에게로 전해집니다. 우리 27장 29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흘러갔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포로된 인생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하니까 그들이 자유하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흘러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브람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 꿇다, 경배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축복은 유로게와라는 뜻인데 좋다라는 유의 접두어와 레게오 말하다라는 뜻에 합치면 좋은 말을 하다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무릎 꿇어 그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나를 넘어 누군가를 향해 축복을 말하는 또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코가 석자야. 저건 나와 상관없어. 나도 버거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부패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누리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움켜진 그 복이 작아지지만 내가 움켜진 이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맨날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복된 자녀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노르웨이 상담가인 롤프 가복이 지었던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에는 자신은 30년 동안 자녀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축복 기도는 부모의 특권이자 거룩한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게 된다라고 글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부모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졌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이 해주셨던 이 축복 기도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자존감을 줄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축복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좋아. 살면 살수록 고마워. 사랑해. 좀 남편이 부족하고 좀 아내가 탐탁지 않아도 너무 타박만 하지 마시고 잔소리만 퍼붓지 마시고 무조건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이 네 맞습니다. 저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교우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청년 여러분은, 미래 세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볼 때마다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부나 단순한 말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담긴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 살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불러 매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매일 축복을 들었고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그 겸손히 엎드려 구하십시오.
불평과 부정의 말을 그치시고 축복받은 자로 사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내 직장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